바로와 제1라운드의 결전을 마친 모세는 마음에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로의 핍박이 더 거세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상심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제1라운드의 그 대결의 결과에 대하여 낭망하지 않고 다시 제2라운드의 결전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싱 경기를 생각하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선수가 첫 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고 난 후에 자기 코너로 돌아와서 코치에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서 이기기 힘들겠다고 말입니다. 이때 코치는 다소 기가 죽어있는 선수를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문제없다. 이 경기는 반드시 네가 이긴다. 이제부터 내가 상대방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는 빅잭을 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만 싸워라. 그리하면 반드시 네가 이 경기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면서 모세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다시 가서 제2라운드의 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한편으로는 바로의 거센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크게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독여 주시며 보듬어 가시며 세워주시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다시 29절 말씀에 와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왜 무엇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걸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잘 믿으려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약속도 하고 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자기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만큼 그가 하는 약속과 이 맹세를, 이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일을 그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름을 건 그 사람의 명예는 똥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차례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그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으로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아버지 혹은 아버님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나 천사들의 존재와는 전적이 구별이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존재는 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나 인간들은요, 결단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능력을 자기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네 차례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다독여 주실까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짚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벽돌을 생산하는 그 수량이 전부 다는 적어질 텐데 벽돌을 만드는 수량은 하나도 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을 대신했습니다. 당연히 벽돌을 만드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애굽에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자급자족해서 짚마저 주워다가 공급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벽돌을 만드는 수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맞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난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심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세를 원망하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도록 몰아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서서히 망을 좁혀가면서 물고기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딱 망을 쳐놓고 포위를 해가면서 물고기를 잡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모세의 상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모세의 상심, 모세의 절망은요,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과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인 모세와의 대결입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과 바로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강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능력 앞에서 애굽왕 바로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바로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바로의 권력을 산산히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즉 바로에게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신과 하나님의 나팔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전력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착각을 간혹씩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강사나 유명한 목사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마치 그 능력이 목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목사 그 자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소유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뿐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입니다. 능력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마치 능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집단은 100%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나 사입의 교주들은요, 자기 자신들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선전하고 자신들을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신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 자신이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와 싸우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다. 모세가 행하는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책임짓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모든 이적들이, 이 모든 능력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1.1획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늘 진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전체를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기초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이적들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기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가 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기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모든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기초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기초도 하나님의 언약이며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초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교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과 고통과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만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다 얻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여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도 다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심판은요, 이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 대한 심판도 이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오직 법으로만 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형벌도 오직 법으로만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도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오직 법으로만 정하시고 심판도 오직 법으로만 정하십니다. 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법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해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에 만일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신앙이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믿음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믿음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정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나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책임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우리들 자신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우리들 자신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장로리도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선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